do Instituto Vida para Todos,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교통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전체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건축. 오늘 말씀은 12번째 메시지. 예루살렘의 예수의 승리의 입성.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1절서부터 36절.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한 가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형제들과 함께 밑에 방에서 교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어려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으로서 통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거기서 말하기를 구약에서는 그분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를 사람들이 존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할 적에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그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느냐? 고라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며 각자가 거룩하다. 왜? 모세가 다른 이들 위에 서서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또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여기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만을 통해서도 그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며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자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의 어려움, 하나님이 선택한 이러한 선자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베드로 또한 그러했고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바울만이 교회를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울만이 말하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요한 또한 그러했습니다. 디오드리오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선자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선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는 동역자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참으로 초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적에 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일부러 만들지 않고 오로지 나는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요한복음 책을 갖고 나는 내가 메시지를 준비할 적에 그 안으로 들어가며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찾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이 전해질 적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적마다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어떠한 빛에 머물지 않고 거기 잡혀 있지 않고 전통적인 가르침에 갇혀 있지 않고 나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압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이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메시지마다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용자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거기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한 종들에게 먼저 계시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종들이고 또한 교회 인도자들이 또한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선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그러합니다. 나도 또한 그러한 종들 중에 하나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그룹 형제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이런 그룹 종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단번에 모든 종들에게 한꺼번에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먼저 계시하십니다.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계시합니다. 그때 요한이 종들에게 전합니다. 종이 무엇을 받았죠? 지시하신 그러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길 원하는 그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실한 메신저로서 이 계시를 그룹 종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적에 이 그룹 종들이 뭘 어떻게 하죠? 모두가 어떠한 이 교리를 말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 지시하시고 이러한 계시를 그룹에게 가져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한 현재 그러한 천사에게 지시를 받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지시를 받고 내가 뭘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메시지를 종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말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한 명으로 나는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지시를 가져오는 자는 브라질 법으로 말하자면은 법명령을 가져오는 자인데 여기서는 천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시된 것을 요한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요한은 단순히 신실하게 그러한 지시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룹의 종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저자가 된다면은 내가 이 말씀의 근원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확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몇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일들로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많은 변함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전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이 하나님 선자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지금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천사들에게 지시를 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Eu gostaria de que vocês tivessem clareza de que 나는 형제들이 분명하기를 원하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Deus propositadamente 하나님이 일부러 fez Jesus fazer ocorrer esse milagre, 이러한 dessa 기적이 monta, dessa grandeza 이러한 큰 일, no final dos seus dias aqui na terra.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날에 행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이스라엘 나라를 큰 일이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결정을 하는 그것으로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한정을 받을 적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큰 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들에 큰 일을 행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간 자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나사로 누나 마르다가 건져주지 마라. 죽은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한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지 4일 된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것은 그 지역을 소란시킨 그 지역에 이것이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베다니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악했는데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가운데에서는 그러했지만은 이제 그분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옵니다. 베다니에서 만납니다. 집주인은 문둥병 시몬 그리고 거기에 상에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의 작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순전한 나단근을 가져다가 그걸 깨고 주님의 발에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그 집안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장님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안질병자들이 앉아있지 않고 오늘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서 그러한 수건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그러한 수건으로부터 벗어나서 붕대를 벗고 우리보다도 더 멀리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 안에 잠깁니다. 말씀을 적습니다. 하나님과 자고 하나님과 깨어나고 밖에서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미친 듯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미친 듯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온 마음을 뜻을 다하고 우리 온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안에 새기고 우리는 이 말씀 안을 우리 머리에 교리로 두지 않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잠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권유하며 이런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립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갑자기 12절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참으로 기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사람의 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러한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하는 자도 없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마다 이걸 하자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이러한 군중이 뭘 어떻게 했죠? 이러한 큰 무리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라 하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현명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험악한 예루살렘에서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들어가려 할 적에 참으로 뜨거운 그러한 군종들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들이 매우 기뻤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사춘기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형제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형제들의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과 어떤 지역에 갈 적에 비행기에서 내려갈 적에 거기 짐을 이제 가방을 찾아서 나가려 할 적에 거기에 밖에서 어떤 싸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무리 사춘기 아이들이 모여서 청년들 그리고 대장 군대들 형제 자매들 나는 거기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형제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창피합니다. 그러나 짐을 찾아서 나갈 적에 형제들이 거기서 모두가 주님에게 미친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가는 데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네 자신을 높인다. 네가 이런 걸 만드는 거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발적으로 일어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어떤 도시 갔을 적에 형제들은 더 과격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줄을 쓰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 지피가 거기 장군들이 탔고 공항에서 나왔을 적에 우리가 총사령관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면서 빵빵빵빵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비처럼 비판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높이길 원한다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적었습니다. 한면으로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죽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다른 면으로 주님께서 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그것은 나사렛 죽음으로 클라이막스로 갔습니다. 그를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주님이 그 이 땅의 마지막 날들에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군중들이 호산나, 동료가 나무 가지를 잡고 호산나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주님이 승리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에 그 위를 얹힘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거의 확정적으로
여기에 왜 낙이와 낙이 새끼를 언급합니까? 요한복음은 낙이 새끼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짐승, 왕이 타기 위해서는 다른 역할을 하는 짐을 지는 그러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되고 왕을 싣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실지 않은 낙이 새끼, 그러나 이 낙이 새끼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젖을 먹는 새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이 새끼가 그 엄마랑 같이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귀와 이 나귀 새끼가 함께 처음으로 왕이 그에 타게 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죠? 나뭇가지를 길에 풀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희생해서 왕이 지나갈 적에 그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데 길에 깔아드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가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유대 지도자가 이것을 인정하기 원했지만은 그러나 군중들이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백성들은 인정했습니다. 주 예수여. 여기 나귀 새끼. 주님은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 시온의 딸이 누구죠?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시온의 딸이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에 온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성, 시온에 다윗의 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의 나라를 지켰고 전투를 나라에서 분투했던 것입니다. 시온의 딸은 그분의 나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된 시온인 것입니다. 그러기 형제들이요, 인도자들의 그러한 과격한 반대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에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요. 그는 왕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며 시온의 그 왕으로서 겸손하게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마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시온 딸들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의로운 주, 공의로운 주, 유다의 왕, 그는 구원자여 겸손하며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까? 그는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고 인정했고 다윗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왕계를 이을 자,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말합니다. 벳사바, 그것은 작은 마을로서, 그것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밑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주님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왜 당나귀를 탔죠? 그것은 당나귀 새끼로서 세상 일을 하기 이전에 그 당나귀는 주님에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인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 멸시를 받는 자들, 대단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이제 당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나귀처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관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을 다시금 모셔올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 유대인의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시기에 능력 있는 자가 주님을 모셔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겸손한 자들, 당나귀들, 당나귀 새끼, 그 안질뱅이, 또 소경이었던 자들, 문둥병자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바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그렇죠?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누가 모셔올 것입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삼을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사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당나귀가 필요합니다. 당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장래기 새끼가 누굽니까? Para começar, irmãos, Lucas 12. Aqui 누가복음 12장 o Senhor 여기에서 nos chama de pequenino 주님이 우리를 rebanho. 부르십니다. 작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Versículo 31 diz assim: Buscai 31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estas coisas, vocês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scam o reino de Deus em primeiro lugar.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우선권으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Nós estamos toda hora falando, vamos 먼저 trazer 그 o 나라와 reino 그 de 의를 Deus 구하라. aqui na terra de volta.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이 Então, 땅에 가져온다고 versículo 매번 말하고 32, 있습니다. não temais, 32절. ó pequenino 적은 무리여 rebanho, 무서워 porque 말라. vosso Pai 너희 se agradou 아버지께서 em 그 dar-vos 나라를 o 너희에게 seu 주시기를 reino. 기뻐하시느니라. Nós somos pequenino rebanho, 우리는 작은 무리들입니다. desprezado por todos. 모두가 멸시하는 그러한 Aqueles 자들입니다. fracos judeus 연약한 que 유대인들, reconstruindo os muros. 그들이 Mas 어떻게 socorro, vai derrubar 성벽을 다시금 건축할 수 Ou nós 있느냐? somos desprezados. 그들이 벽을 만든다 할지라도 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작은 Pela 능력입니다. palavra 그러나 profética nós temos o governo 선자의 da 말씀을 igreja. 통해서 성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자의 말씀이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왕이 된 것은 작은 무리를 통해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필라델피아 교회가 뭐죠? Ao anjo, versículo 7, Apocalipse 3:7. 7절. Ao anjo da igreja em 필라델피아 교회 escreve,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Estas coisas diz o santo 거룩하고 e 진실하사 verdadeiro, aquele que tem a chave de Davi, 다윗의 열쇠를 que 가지시니 abre, e 곧 ninguém 열면 fechará, 닫을 e que 사람이 fecha, 없고 e ninguém 닫으면 abrirá. 열 Eu 사람이 conheço as 없는 tuas 그이가 obras, ó 가라사대 igreja de Filadélfia. Eis que 내가 tenho 너희의 posto 네 행위를 diante 아노라. de ti uma porta aberta.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Ninguém, 문을 agora 두었으되 ninguém pode fechar.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Eu conheço vocês. 나는 너희를 안다. força. 능력이 Entretanto, 적다. guardasse 그럼에도 a 불구하고 minha palavra, e não negasse o meu 적은 능력을 nome.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Irmãos, 베풀지 é a 아니하였도다. palavra que o Senhor tem 형제들이여, nos dado é que nos dá o poder 주님에게 e 주신 força. 말씀 É o nome 그것이 do 우리에게 Senhor que 힘과 traz 능력을 o 줍니다. próprio Senhor no nosso 주님의 meio. 이름이 A presença 우리 do 가운데 Senhor 주님의 está 임재를 conosco. 가져옵니다. 주님 Nós 자신을 somos de 가져옵니다. pequena força, mas o 우리는 Senhor que está 능력이 diante de 없는 nós, 자들입니다. irmãos, é 작은 aquele 능력을 que tem 가진 a chave de 자들입니다. Davi. Ele 그러나 우리 앞에 abre 있는 e 주님은 ninguém 다윗의 열쇠를 fecha. 갇히신 분으로서 그분이 열 적에 닫을 사람이 Eu 없는 vou ler o 것입니다. versículo 9 que geralmente não leio. Eis, 이제 farei que 별로 읽지 않는 alguns 구절을 que 읽겠습니다. são 보라, da sinagoga de 사단의 Satanás,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que a si mesmos 그렇지 se 않고 declaram judeus,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eis 저희로 que 와서 os farei 내 vir 발 앞에 e 절하게 prostrar-se 하고 aos teus pés, 내가 너를 e 사랑하는 줄을 conhecer 알게 하리라. que eu te amei. Eles vão ter que se prostrar e vão 그들은 reconhecer 이제 que o Senhor é 엎드리게 될 o pequeno 것입니다. rebanho. 그리고 이 작은 무리를 주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무리, Não é aquela 낙이 mula 새끼들, de Davi, 그런 큰 다윗한 노새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적에서 노새를 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갈 적에 겸손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낙이 새끼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낙이 새끼는 다릅니다. 유다 지파 낙이 새끼입니다. 창세기 49장.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유다는 왕 지파입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이십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자는 스사자 암사를 깨울 수 있습니까? 콜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다 지파 사자이십니다. 그의 홀이 그 손에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어 모든 백성을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이 오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11절에서 당나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매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죠? 고집이 센 그런 당나귀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순종하는 나귀 새끼를 사용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와 하나가 된 나귀 새끼.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죠?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 당신은 매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아름다운 포도에 매어 있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매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접고 자고 깨고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또 그것을 포도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이 포도가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이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옷을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풍성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포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매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포도. 그리고 당신은 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는 세상에서 쓰레기를 먹지만 포도나무에 묶인 나귀 새끼는 포도만을 먹습니다. 이 포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때 어떠한 일이 생기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포도나무에 묶인 자들을 보십시오. 이 포도를 먹는 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눈빛이 생명이 없다면 눈빛이 죽은 생선과도 같다면 먼 것을 쳐다보는 소 눈깔. 그러나 이 당나귀 새끼는 포도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 이는 의로 인하여 희리로다. 나는 당나귀가 이빨이 흰 당나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유가 더 흰 이빨을 가진 나귀 새끼는 못 봤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틀립니다. 변화를 받은 나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 청년들과 교회 모든 형제들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음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말씀이요 또 말씀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당나귀 새끼가 주님을 모셔옵니다.
어떠한 야생 당나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당나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묶인 그러한 나귀 새끼가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지속적으로 봅시다. 나귀 새끼됨을 기뻐합니까? 아멘. 그래서 16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실 적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쉽게 이같이 한 것을 줄 생각났더라. 여기서 무리들이 증거합니다. 이러한 무리가 나사렛 부활 때문에 이러한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17절. 나사렛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예, 무리가 예수의 맞음을 이 표적 행함인 줄 들음이 이어지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나사렛 부활 때문에 무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가 참으로 왕처럼 영접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고 어느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나사렛 부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생긴 일인 것입니다. 20절 명절에 예루살렘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이러한 무리는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알았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좀 더 주님에게 가깝기 때문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답했습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뭐를 의미하죠? 첫 번째로 이런 분위기를 상상해 봤습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많은 군중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대교의 인도자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갑자기 그들이 여기 19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우리가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막았지만은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를 쫓는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쫓게 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적에 사람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저 큰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초기에 3절에 그의 육신의 형제들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께 가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하면서 약간 비웃었습니다. 너의 사역을 보기 원하면은 갈릴리에서 나오라.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 너는 왜 그걸 가지 않느냐? 그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 시간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으니까 너희는 가더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의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와서 어떤 종교를 개혁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며 큰 종교를 선출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큰 종교를 세웠다면, 백성들이 원했다면 그때가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그럴 때가 아닙니까? 명성을 얻고 백성들이 지지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질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무엇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질 않고 나는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요. 그래서 예수는 명성을 위해서 오질 않았습니다. 종교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질 않고 그는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그가 죽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 그대로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다면은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가 이 순간에 시험에 빠져서 사람들의 명성을 추구했다면은 그는 혼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왔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왔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고 명성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죽으러 왔노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밀로서 죽을 것이다. 예수는 한면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금 이끌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하늘의 밀로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무엇이죠? 죽을 적에 그것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 벼 껍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한 예수의 그러한 육신 안에 껍질처럼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 가운데 그 사람 육신으로부터 나올 적에 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알았습니까? 한 알을 땅에 심을 적에 적마다 그 씨앗이 죽으면은 거기서부터 싹이 나옵니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그 씨앗의 영광인 것을 압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싹이 났을 적에 껍질이 터졌을 때 죽고 터졌을 적에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이 많은 열매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보십시오. 많이 맺혔습니다. 많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순간 명성을 추구했다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큰 종교를 만들고 했다면 우리가 여기 오늘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 오질 않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로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았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버지가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 그의 혼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몸은 썩지 않고 사도행전 2장
그분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한 모든 일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미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22절을 조심해서 봤습니까? 나사렛 예수,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예수,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명성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섬생것까지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네 마음이 기뻐하였고 네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왜 그렇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제 거룩한 자로 속임을 당치 않게 하려 하실 것이니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우리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7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이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가운데 영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Porventura não convinha que o Cristo padecesse e entrasse na sua glória.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부활시켰고 그는 부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맏아들.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사랑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노선을 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게 주신 영광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가졌던 아버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그분이 죽기 이전에
예수는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졌던 당신과 같은 영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에 머물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부활시켜서 당신의 영광으로 이끄시옵소서. 10장 5절. 그는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로 인정받음으로써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영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건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9절 압니까? 이것은 그가 받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영을 가리킴이라. 그러나 그 영은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그분이 부활했을 적에 그분은 이제 영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 흐르는 강들이 있습니다. 영생토록 흐르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호흡을 부활해 제자들에게 부었을 적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세례를 줬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산출됐습니다. 하늘에 미리 썩어 죽어서 그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한 떡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유일한 몸 안에 한 떡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분열하기 원하지만은 그리스도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예수여, 목적이 무엇이죠? 그가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많은 열매들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룹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몸 안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것을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데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됨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22절 그가 뭘 산출하기 원하죠? 20절서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축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으로 다시 돌아와서 Senhor Jesus, vamos lá. Aí, no versículo 25. Quem ama a sua vida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mas aquele 것이요 que odeia a 이 sua 세상에서 vida 자기 생명을 neste 미워하는 mundo 자는 preservá-la para a 영생하도록 vida eterna. 보존하리라. Irmãos, quem ama a sua vida psique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vai 헌생명, perder, 피스께, mas aquele 헌생명 que 그런 자들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perde a sua vida 그러나 vai 자기의 헌생명을 preservá-la 부인하는 자, para a vida 그들은 eterna. Irmãos, 영생을 quem dizer o quê? 하도록 보존될 Como 것입니다. para 이걸 nós 뭘 말하죠? vivemos hoje a vida da 오늘날 igreja 우리는 e Jesus morreu 교회 na cruz. 생활을 사는데 주님은 A qual foi 이것을 위해서 gerada na 죽으셨습니다. ressurreição, a igreja foi gerada na 그가 ressurreição. 부활 Irmão, 가운데서 nós 교회가 산출된 precisamos 것입니다. entender que nós como 그래서 우리가 membros do 깨달아야 corpo 되는 de Cristo 것이 não 우리는 podemos 그리스도 mais 몸의 viver na 지체들로서 nossa esfera 우리는 더 natural. 이상 Não 우리가 podemos mais 천연적인 viver na 상태로 esfera do nosso 살아서는 안 mente, do 됩니다. homem natural. Nós 우리의 devemos viver na 천연적인 esfera da 혼 가운데 ressurreição. 살지 말고 Porque a 부활 igreja foi 생명 가운데 살 produzida 필요가 있습니다. na esfera da 왜냐하면 교회는 ressurreição. E a igreja é 부활 produto 가운데 da ressurreição. 산출된 Por isso, 것입니다. irmãos, nós não 부활의 podemos viver 산출물인 na esfera 것입니다. natural, 그래서 na 우리는 esfera terrena. 천연적인 Nós 상태, precisamos 땅의 aproveitar 상태에서 살아서는 안 para 되고 viver na 우리는 ressurreição. Por 부활의 isso, 생명 nós 가운데 não 살 필요가 podemos, 있습니다. 그렇기 irmãos, 때문에 continuar 우리는 vivendo pela nossa vida da alma. 헌생명 가운데 살아서는 안 Nossa 됩니다. vida da alma. 우리 헌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Fazendo 무엇이죠? a vontade do nosso ego, do nosso eu. 우리의 Eu. 자아를 충족시키는 Gálatas 것입니다. 2:20, 나. que diz: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말하죠? até o final de 19. Estou 19절 마지막. crucificado com Cristo.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Pronome oculto. Mas se eu colocar o 여기에 pronome aqui seria eu. Eu 나. estou crucificado com Cristo. Então, quem 그리스도와 foi 함께 salvo,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quem creu em 구원받은 Jesus, 자들은 예수를 ele 믿은 está, 자들은 o seu eu está crucificado com Cristo. 그 자아가 Em outras 그리스도와 함께 palavras, 십자가에 못 para 박힌 viver a vida 것입니다. da igreja, irmãos, 나가 nós 십자가에 못 não 박힌 vivemos 것입니다. mais pelo 교회 nosso 생활을 eu. 하기 위해서는 O 나로 nosso eu já está 되는 문제가 morto 아닙니다. na cruz. 나는 Eu 이미 não 십자가에 못 posso viver 박혔습니다. mais 내 pela minha 자아는 vida 십자가에 da 못 alma, 박혔습니다. porque o 더 이상 eu 헌생명 morreu. 가운데 살 수가 없는 Eu 것입니다. fui 나는 crucificado. 죽었습니다. Logo, 나는 já 십자가 못 não 박혔습니다. sou 그렇기 eu 때문에 quem vive. 이제는 내가 사는 Irmãos, 것이 não 아니요. sou eu quem vive, 더 mas 이상 내가 사는 것이 Cristo 아닙니다. 그러나 vive em 오직 mim.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Isso é não viver pela vida da alma. Nós vivemos 이것은 pela 헌생명 vida de 가운데 Cristo.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Não mais eu 그리스도의 quem 생명으로 vive, 산다는 mas 것입니다. Cristo vive em mim. 더 이상 내가 E 사는 esse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viver que 사시는 agora 것입니다. tenho na carne, 이제 내가 como é 육체 que eu 가운데 vivo essa 사는 vida 것은 então? 이 삶을 그러면 Eu 어떻게 vivo 살죠? pela fé no Filho de Deus 믿음, que me amou 하나님의 아들의 e a 믿음, si mesmo 나를 se 사랑하사 entregou 나를 por 위하여 mim. 자기 몸을 버리신 Irmãos, 하나님의 아들을 eu 믿는 vivo 믿음 pela 안에 fé 사는 no 것이라. Filho de Deus. 하나님 아들의 믿음 Como 안에서 eu 사는 것입니다. consigo viver a 어떻게 todo 내가 tempo pela fé no Filho 매 de Deus? 순간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 Como eu 살죠? consigo? 어떻게 살죠? Pela palavra. 말씀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Hoje a presença do Senhor está na sua palavra. 오늘날 Se 주님의 você 임재는 viver pela 그분의 fé 말씀 no 안에 Filho de 있습니다. Deus, é o mesmo que viver 당신이 pela fé na palavra dele.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 Por isso, 산다면 irmãos, a 그것은 말씀 안에 imersão 사는 na 것과 palavra 동일한 것입니다. te dá 그러게 esse 말씀 안에 poder 잠김은 de 이러한 능력을 não mais 줍니다. viver pelo seu eu. 더 이상 우리가 Quanto mais 더 você 이상 faz 나로 살지 imersão na 않고 palavra, 말씀 inculcando a 안에 palavra no 잠기고 coração, 잠길수록 essa 말씀 안에 realidade 말씀을 de que o 새길 seu eu 적마다 já foi crucificado com 이러한 Cristo vai aparecer em você.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E você 박힌 vai 내가 viver cada 우리에게 vez 적용될 menos 것입니다. pelo seu eu. 그리고 더 Mas 점점 더 você vai 우리는 viver pela vida 나로 de 살지 Cristo.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될 Tô 것입니다. certo ou não? Esse é o caminho da vida da 옳습니까? igreja. 틀립니까? Irmão, não me 이것이 pergunte 바로 교회의 길인 se 것입니다. tem outra alternativa, porque não tem outra alternativa. Nós temos que 다른 viver assim, 길이 não tem outro 없습니다. jeito, tá? 방법이 Mas 없습니다. se 다른 길이 없습니다. esse de negar a vida da alma, irmãos, na verdade é preservar a vida da alma, é salvação da alma, né? 1 Pedro capítulo 1, 헌생명을 versículo 9. 부인하고 1 Pedro, 베드로전서 Senhor Jesus. Capítulo 1,
1장 19절. É muito difícil se eu não ler o contexto, vocês não vão entender, né? 내가 전체를 읽지 않으면 이야기가 Na verdade, você 힘듭니다. teria que ler desde o versículo 3, mas ganhar tempo eu vou ler do versículo 5 em diante. Que sois guardados pelo poder de Deus mediante a fé para salvação preparada 5절. 너희가 만세 나타나기를 위해 외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습니다. 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시험을 인해서. 그러나 이런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해서 많은 고난을 우리가 거치지만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의 믿음이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불시험은 불을 어떻게 연단하는지 압니까? 그 금강을 갖다가 그것을 높은 온도로 그것을 1000도 이상으로 가합니다. 1300, 1400 아주 높은 온도로. 그럴 적에 금이 녹습니다. 금이 녹을 적에 그러한 불순물들은 더 가볍기 때문에, 금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뜹니다. 표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불순물들을 치웁니다. 순수한 금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것은 불입니다. 온도입니다. 그것은 시험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지, 불시험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치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높은 온도 가운데에서 그러한 불순물들은 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은 그런 150% 순수하다면 가치가 있습니다. 90%가 순수하다면 더 높은 값이 있습니다. 99%가 있다면 더 높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금은 없어질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금은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불순물들을 치웁니다. 그러게 우리 환생명 안에 살지 마십시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결국이 무엇이죠?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이 이러한 불순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혼을 완벽하게 구원할 것입니다. 내 영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혼은 금을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26. 한교들이 동반하고 있죠? 26절 사람이 나를 떠나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기묘하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을 섬길 적에 입으로만 난 주의 종이다, 주님을 섬긴다 말하지 말고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마음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할 적에 그릇 쫓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쫓아갑니다. 선지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쫓아갑니다.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존귀 여기고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그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야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그는 주님도 인간으로서 이러한 이때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십자가 가기 전에 마음이 매우 민망하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구원한다면 그가 주님이 십자가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가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때 감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는 명성의 길을 저버리고 그는 무리 가운데 명성이 높아졌었습니다. 그가 길을 놔두고 그가 그 나사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보내신 자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십자가로 가는 것, 사람으로서 그의 혼이 그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주 핵심적인 이 순간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이걸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지만 인간 예수로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의 영광이 사람의 행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람으로 행한 일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고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죠?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이 땅에서 돌리죠? 그것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죠? 교회로서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 Timóteo 2:9 diz: Ora, pois, a vossa vocação não é de homens, mas de Deus. Porque todos os que chamam são chamados segundo a sua glória. E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onde eu 봄으로 끝을 냅시다. 내가 어디 있었죠? Versículo 29. A multidão, pois, que ali estava, 29절. tendo ouvido a voz, dizia ter 곁에 서서 outro 들은 무리가 que ele fala. 우리가 Então 울렸도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 하니 예수께서 대표에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런 기적과 이적들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더라. 이것이 뭘 말하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뱀, 구릿뱀을 든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그 뱀에 독이 없는 예수, 그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있는 육체의 모양만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스스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반면에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본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리뱀과도 같이 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하나님이 그 육신 가운데 죄를 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 한 모양으로 육체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가 십자가에 구리뱀으로 달리셨을 적에 뭘 파괴했죠? 그 육신 가운데 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마귀를 파했습니다. 그는 옛뱀이요. 계시록 12장 9절 그는 옛뱀 마귀 사단이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또한 이것을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perguntou-lhe, não, oh meu Deus, é isso mesmo? Não, estou lendo tudo errado aqui, né? É isso mesmo, né? Enquanto tendes a luz, crede na luz.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거나 숨으심이라. 예수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계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은 빛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분이 떠나실 적에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반합시다. 빛 가운데 행합시다. 이것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을 적에 세상의 빛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숨으셨는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유명세를 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말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이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일으키셨고 나사렛의 부활 이후에 기다리지 않던 그런 우리 군중들이 예수의 승리하며 들어가는 멸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시온의 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모셔오죠? 누가 예수를 왕으로 삼고 모셔오죠? 나귀 새끼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들은 더 이상 우리 헌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나로 살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헌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케 하며 이러한 이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장kim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